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재테크를 이기는 그 원칙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세상의 모든 재테크 성경에 다 있다. 혹시 믿으시나요? 아멘. 저는 김광주입니다. 오늘처럼 하나님의 원칙대로 세상의 재테크를 이기는 방법들을 전하고 있는 예리고 BFS, 예리고 성경적 재정교육 대표로 활동하면서 금융 전문 회사 바인투자자문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테크가 성경에 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진짜라고 반문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청년분들은 돈, 재테크, 투자, 재정 관리에 대한 경험들이 더 없고 아직까지는 말씀만으로 익숙했기 때문에 아마 더 생경하게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아는 세상의 모든 재테크는 그 기원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먼저 양해 드릴 것은 저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 혹여 부족함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에게 가난은 숙명일까? 우리가 얼핏 청빈한 삶을 기독교인이 당연한 숙명으로 정서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반대로 너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왠지 신앙적으로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선 가난에 대한 국어 사전에 보면 살림살이가 넉넉지 못한 상태로 나오는데요. 한때 우리나라도 절대 빈곤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가구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빈궁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마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지 발견된다면 국가의 정책으로 다 어느 정도는 절대 빈곤은 해결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난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절대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인 빈곤. 저 친구는 가졌는데 왜 나는 가지지 못했을까? 저 가정은 가졌는데 왜 나는 가지지 못했을까? 그래서 나는 가난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현실적일 겁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과 그리고 광야 40년을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세 가지 통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첫째, 가난은 없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지금은 만나의 시대가 아닙니다. 광야 40년 만나의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만나를 단 이틀치를 보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하루만 지나면 이틀을 위해서 보관했던 만나가 썩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만나의 시대, 즉 하루 결산을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서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께서 넉넉히 예비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양식이 때로는 지금의 나에게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지금의 나에게 넘칠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부족하지도 않을 것이고 영원히 넘치지도 않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테크라고 하는 것, 재정관리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돈을 불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양식 분명히 공급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부족하게 내가 느끼기에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 아주 풍족한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것을 세상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듣는 재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정말 탁월한 실용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스테디하고 베스트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성경에는 인간관계, 처세술, 또 치유회복, 자기개발,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심지어 사랑을 어떻게 하고 결혼을 어떻게 하고 서로의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와 재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돈과 소유에 대한 말씀이 2359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약 8%를 차지하고 있고 예수님의 비유 36개 구절 가운데 16구절이 바로 돈과 소유에 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세상의 모든 재테크가 성경에 다 있다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세상의 재테크가 성경에 다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는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는 네 글자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재무설계. 혹시 여러분 재무설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는 것 이해하시겠나요? 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을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은 성경에서 우리가 완전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는 이 완전수가 2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외쳤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 전쟁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총 13바퀴를 돌았습니다. 6째 날까지는 매일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지금 말씀에 있는 것처럼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총 13바퀴를 돌았죠. 정말 신비한 것은요, 13바퀴를 도는 그때까지 견고한 성, 여리고성은 부스러기조차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그 현장에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6째 날까지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13바퀴를 돌면, 그리고 외치면 무너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지간한 성령의 충만이 아니면 믿기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13바퀴를 돌기까지 예컨대 절반 정도 돌면 여리고성이 절반 정도 무너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재테크 서적에 단골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표입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이 그림이 어떤 것을 재테크에서 어떤 단어를 뜻하는 것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바로 복리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투자를 시작하고 제일 우측편에 보면 매년 연간 수익률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3%, 8%, 10% 등등이 표시되어 있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시간이 경과할수록
나의 원금이 크게 불어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책편에 시작을 하는 5년, 10년 동안에는 어떤 수익률이라도 눈에 크게 띄지 않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일곱이 두 번 나오는 이 구절에서는 마침내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핵심은 뭡니까?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면 우리의 투자도 큰 수익으로 되돌려 올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성경에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열왕기 하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이미 빚진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빚은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니까 아마 이 자리에 신학생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만 선지자의 제자들이죠. 선지자의 제자니까 얼마나 믿음이 충만해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죽으니 빚진 자들이 와서 그의 두 아이를 데려가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고 과부, 그의 미망인 아내가 선지자에게 부르짖습니다. 부채 폭탄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열왕기 4장 1절에서 7절은 구체적으로 부채를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이유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도 한때 빚쟁이였나 싶은 생각을 했을 정도로 너무 구체적으로 부채 탈출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그 다음에 분석하라고 하십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내 집에 있는 것을 팔아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는 뜻이죠. 아마 우리는 빚을 지고 있으면서 내 집에는 아직도 개봉하지 않은 물건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한두 번 쓰다만 거의 새것 상태로 내 돈은 지불한 채, 그것도 신용카드로 그런 물건들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내다 팔아라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관계 정리.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이것은 모든 이웃에게 내가 빚진 자다라는 것을 알려라라는 거죠. 내 친구들에게 내가 빚이 있어, 그래서 내가 같이 여행을 못 가. 내가 빚이 있어, 그래서 이번 주말에 놀이를 못 가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족 합심.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빚이 있으면 내 가족들에게 다 알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이는 공부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니까 알리지 말자가 아니라 1,000원, 10,000원을 구별할 수 있는 아이라면 우리 가족이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빚은 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최대절제.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내핍 생활을 하라라는 뜻이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리고 실행. 빚을 갚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끈기.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그릇이 없다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갚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재테크에서 부채 상환 방법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놀랍게도 성경에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돈과 재정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면 사탄의 올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이단들은 성경의 돈과 재정에 관한 말씀을 잘 왜곡해서 우리의 재물을 바치도록 유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칙대로 재정 관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성경적 재정 교육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왜 재테크에 실패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꼭 이 자리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재테크에 거의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말씀에 기초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하는 재테크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 뿌리가 성경이다라는 것만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게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같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그런데 이것을 꼭 눈앞에 보이는 돈,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확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재테크에 실패하는 이유, 특히 크리스찬들이 방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숱하게 많은 재정 관리의 원칙들이, 그 원칙들이 세상의 다른 키워드 표현으로 이미 세상에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뿌리가 성경이다, 말씀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테크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통찰력 셋. 제가 1시간 남짓 되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재테크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오늘 꼭 기억해야 될 통찰력 셋, 그리고 이것으로 적용해야 될 원칙 몇 가지만 이해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디테일한 좀 구체적인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재테크에 대한 구별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본주의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이데올로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의 말씀에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번과 볶은 공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완벽하신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나의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급이 아닐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땅에 경작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자본주의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소유라고 표현하죠. 또 내 땅에서 내가 뼈와 보리를 경작했다고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없으므로 어부의 물고기와 양치기의 가죽과 서로 교환을 하죠. 그것들이 불편하고 불편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통화, 화폐, 돈으로 바뀌어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때부터, 그리고
만나의 시대가 끝났다고 표현하는 바로 가나안 전쟁을 목전에 둔 그때부터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였구나 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것은 우리가 초기 공동체라고 하죠. 교회 사람들이 자기 것을 다 내어놓고 같이 쓰더라라는 그 구절에서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 부부가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 내어놓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죠. 그런데 땅 판 돈에서 일부를 감추었고 그것 때문에 부부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었잖아. 땅을 팔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너 돈이었잖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왜 죽었을까? 땅을 판 돈을 가져오지 않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원시 공동체, 초기 공동체 시대에서도 땅은 너 거고 판 돈도 너 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혹자는 사회주의를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는 다릅니다. 자본주의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위에 사회주의는 우리는 복지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에게 65세 어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그리고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 이런 등등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필요한 복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소유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그러나 역대상에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천지에 있는 것이 내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 자기 돈 가져가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설령 그 큰 부가 자녀에게 상속된다 하더라도 영원히 그 돈이 상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유도 소유가 아닌 것이죠. 세상의 소유도 소유권이 아닌 관리 처분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진즉에 성경에서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재정관리, 재테크, 투자 모든 것들은 바로 성경에 다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자본주의는 추세적으로 성장합니다. 자본주의는 우상향한다라는 이야기 수많은 재테크에서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사탄의 기운, 물질, 재물의 기운에 충만해서 우리가 너무 건방져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경제위기라는 키워드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러웠다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월급은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주식도 오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본주의는 추세적으로 상승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두 번째, 기독교는 영육이 함께 강건하기를 원하는 유일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종교는 영만 강조하고 또 어떤 이단은
육만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영육이 함께 강건하기를 원하는 유일한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장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불로 쳐 죽이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사벨에게 알려졌고 이사벨이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라는 그 소리를 듣고 영이 달아나서 혼비백산 도망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 지역으로까지 달아났고 거기서 또 하루를 걸어 숲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이제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있을 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천사가 영이 혼비백산해서 주랭랑을 쳤던 이 엘리야에게 설교를 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무엇을 주었다고요? 떡을 주었다고. 때로는 영이 가난할 때는 영을 살려야 되는 때도 있지만 영이 가난하고 피폐하고 그것이 육을 황폐하게 만들 때는 육을 살림으로써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많습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그런 경험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영만 책망하지 아니하고 육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더욱더 강건케 하는 때도 많습니다. 즉 영과 육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육의 조화를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육의 조화는 세상에서 균형과 조화처럼 50대 50을 뜻하는 것은 아닌 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육의 조화는 무조건 육보다 영이 강해야 합니다. 영이 완전하게 육을 사로잡고 있거나 예수님이죠. 또는 최소한 육보다 영이 더 강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에서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주식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영과 육이 있다면 적어도 내 안에 영이 51% 이상의 과점을 하고 있어야 영육의 조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육이 영보다 강하면 하나님의 영은 결국 떠나게 되죠. 또한 육의 강건함을 그저 돈으로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육의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돈일 수도 있으나 때로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소명이라고 꼭 믿으셔야 합니다. 육의 강건함이 꼭 돈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달란트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보시기에 아주 영적으로 충만했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돈을 맡겼던 거죠. 그런 가룟 유다도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육이 영을 지배하는 그 순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받은 자는 돈의 노예됨을 항상 경계해야 하고 또 더 큰 소명을 받은 자는 필요한 물질, 내 소명에 필요한 물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구나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강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 분별입니다. 사탄의 재테크와 하나님의 재테크는 확실히 매우 뚜렷하게 다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실히 매우 뚜렷하게 다르기 때문에 아주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재테크는 어떨까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자, 봐라.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모든 것,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재테크는 일확천금, 그리고 탐심과 탐욕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 또 펀드 투자,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그 방법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재테크는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75살에 나와서 정말 바랄 수 없는 그의 소망, 아들을 얻기까지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25년이 걸렸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고 외삼촌 집에 달아나서 20년을 지내고 다시 돌아올 때에 2때나 이루었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2때는 굉장히 엄청난 재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시간도 20년이 걸렸다는 뜻이죠.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옥살이도 하고 다시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아마 이분들 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아는 모든 위인들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테크는 반드시 시간을 원합니다. 이것은 기다리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시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보았던 복리의 법칙, 5년, 10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의심합니다. 여리고성 전쟁 13바퀴를 돌기 전에 의심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의심했다면 여리고성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때 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테크는 약속음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본주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래서 추세적으로 성장하고 복리는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고 그때 믿음은 바로 자본주의는 성장한다라는 것인데 이 복리의 해방군이 바로 불안과 불신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자료는 저희 바인투자자문의 매달 적금식 ETF의 최근 몇 달 동안의 수익률 곡선입니다. 보시면 빨간 선은 미국의 주요 지표 지수인 S&P 500 지수의 월별 변동성을 뜻하고 파란 선은 저희 바인투자자문의 ETF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뜻합니다. 저희 회사 거는 미국의 S&P 500 절대 지수이든 간에 이처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에는 크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내 돈이 오르기를 바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이너스로 꺾이는 순간 두려움을 느끼고 정말 이번 투자가 맞는 거야? 라는 불신으로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그때 그만두지 말았을 걸 하고 후회를 되풀이하는 사이에 인생이 다 가죠.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여호수아가 받은 겁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13바퀴를 도는 동안 여리고성은 부스러기 하나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만약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라 했다면 모두가 하나같이 이게 정말 무너지는 거야? 아니, 한 바퀴를 돌았다면 벽돌 한 장이 부서지고 6바퀴를 돌았다면 성이 절반이 무너져야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면 듣는 이가 그래, 맞아, 나도 그런 생각이야. 그래서 그 순간 돌기를 멈추고
광야 40년에서 그랬던 것처럼 송아지를 데려다가 제사를 지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었던 전쟁, 왜?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니까. 그 여리고성 전쟁은 바로 우리들의 재테크, 하나님의 원칙으로 세상의 재테크를 이길 수 있는 핵심 메시지들이 바로 여리고 전쟁에 담겨 있습니다. 세 키워드로 압축하면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두 번째는 그리고 돌아라. 실행. 믿고 행하면 그리고 마침내 무너진다. 마침내 우리가 우리 소명에 맞는 필요한 물질은 하나님의 예비된 약속대로 우리에게 다 주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세상의 재테크에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소명에 바탕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소명을 찾고 그것에 바탕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재무설계와 하나님의 재무설계는 완벽하게 다른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재테크, 세상의 재무설계는 남들보다 많이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재테크, 하나님의 재무설계에는 내 소명에 맞는 재무계획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지출관리, 영육의 균형이죠. 지금은 만나의 시대가 아닙니다. 하루를 결산하는 시대가 아니죠. 어떤 때는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넉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필요한 물질은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자족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축이나 투자 후에 소비를 하는 그 습관이 꼭 갖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저축과 투자를 구별해야 합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춘 종 있습니다. 말씀에 물론 그 말씀은 재테크에 대한 본질적인 말씀이 아닌 줄로 압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글자 그대로 재테크에 적용해 보면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춘 종은 그 돈을 재테크에 적용해 보면 썩게 만든 거죠. 돈이 일하게 하지 않고 썩게 만든 겁니다. 물론 내가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 왜 수익을 기대한다는 것은 변동성을 각오해야 하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죠? 나와의 관계에서 사실 공짜는 없습니다. 단기 종잣돈, 3년 내에 단기 종잣돈은 저축, 돈을 잃지 않는 어떤 변동성에도 노출되지 않는, 이자가 없더라도 종잣돈 말에는 저축을 1순위, 그 다음에 중장기 최소한 5년 이상 된다면 자본주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믿고 복리를 믿고 가능하면 5년 이상의 필요한 자금은 물가 상승을 이기는 투자. 요즘 금리가 오르죠. 왜 오를까요?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금리도 물가 상승 이상을 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높아 보이는 금리도 그것을 10년 동안 그 금리를 따라하고 있다면 10년 이후에는 여러분의 돈은 그 기간 동안에 돈 가치 하락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셈입니까?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춘 종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 복리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적립식 ETF나 펀드를 하실 때 어떤 변동성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원칙을 믿으시고 인내함으로 나의 자족함으로 그 시간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와 투기를 분별해야 됩니다. 단기 투자 대박 주고 비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사탄의 재테크입니다. 일확천금,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의 재테크는 반드시 시간을 원합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탄의 재테크가 되고 하나님의 재테크가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동업자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 자본주의의 핵심은 또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에 내가 동업자로 투자한다. 주주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좋은 기업이 세상에 필요한 많은 가치들을 생산하고 그러면서 그 좋은 기업이 성장하면 동업자인 나의 주식도 오르겠구나라는 믿음.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주식을 투자하면 내일 당장 10%를 벌겠고 한 달 뒤에 2배를 벌겠고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 순간 그것은 사탄의 올무에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희들은 투자의 일선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의 투자를 계획하고 또한 실행하고 합니다만 그것은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이고 우리 각자의 소명과 달란트가 다르듯이 내가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면 철저히 내 소명에 바탕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테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소유와 관리를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들이기 통장, 나눔 통장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섞여 있으면 분간하기 힘들어집니다. 소비를 통제하기 힘들어집니다. 통장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마지막 조언입니다.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경험하시되 필요한 조언자가 옆에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테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단식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은 제가 활동하고 있는 여리고 BF에서 여리고 성경적 재정 교육의 주제 말씀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더라. 이것은 불의한 종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빛의 아들들인 너희들은 저 불의한 종들보다 못하냐라고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 관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그 하나님의 원칙대로 재정 관리를 통해서 세상의 재테크를 이겨야 하는 목적은 바로 탁월함입니다. 내 소명에 맞는 분야에서 내가 탁월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재정 관리에서 정말 잘해야 되는 이유는 돈이 아니라 바로 탁월함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말씀은 제가 늘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잠시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이 40에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부산에서. 아마 요즘 우리 청년들이 자기의 소명을 찾지 못하고 주변의 시선에 쫓겨서 당장의 직장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청년 때 그랬습니다. 어쨌든 빨리 취직을 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안심시켜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에 대학 4학년 때 공부했던 것이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손해사정사라는 라이센스였습니다. 그 라이센스 덕분에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원하던 제 마음을 기쁘게 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치고 건물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손해가 많은지, 그렇게 해서 보험금을 얼마나 지급해야 되는지 확인하는 일은 괜찮았지만 막상 제가 그것을 다 하고 변호사처럼 수수료를 받을 때는 손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물론 그래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제 소명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산에서 돈을 잘 벌고 있었을 때, 남들이 볼 때 저는 교회에 가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래사정이 아니고 아이 셋 밥 먹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던 중 200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닷컴 버블이죠. 어느 누가 저의 재주를 알아보아서 인터넷으로 손해사정을 하면 좋겠다. 돈도 대주겠다 해서 서울로 그 이야기를 듣고 한다름에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손해사정 서비스를 마음껏 제공하고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다름에 올라온 저를 하나님은 잘못되게 해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회사를 정리해야 됐고 저는 졸지에 가진 돈을 다 잃고 빚을 져야 했습니다. 그때 아주 쉬운 선택은 부산으로 다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에는 여전히 제 개인 손해사정 사무소가 있었고 직원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도했습니다.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다시 돌아가면 영원히 손해사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어찌해야 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에게 그렇게 기도했잖아. 하나님 손해사정하지 않고 먹고 살게 해달라고. 이 기도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손해사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먹고 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손해사정 안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잖아. 네가 어떻게 부산에서 손해사정을 안 할 수가 있냐. 그 지역에서 그 유명한 너가. 그때는 부산 MBC TV에도 매주 한 번씩 출연하고 있었거든요. 너는 부산에서는 손해사정을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는 서울에서 너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니? 서울에 학연, 지연, 혜련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 이제 안 하면 돼. 그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당연히 먹고 살게도 해주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제 나이 40에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원칙으로 우리가 재정관리를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또 세상의 금융기관의 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지난 20여년의 시간 동안 저에게도 인생의 복리처럼 시간이 필요했고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저희 바인 투자자문이 항상 고객들에게 메시지 보낼 때 또는 저희 슬로건은 바인 하면 파인 한다입니다. 이때 바인은 모르는 이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뜻하고 포도나무 그리고 파인은 샬롬 평안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탁월한 삶일까?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받은 축복을 함께 나누기 원하며 저마다 받은 소명을 이루는 삶, 그것이 바로 탁월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 또한 저희 바인 투자자문의 미션이기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탁월함의 비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이루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샬롬 하십니까? 샬롬? 아멘. 잠시 여리고 성경적 재정 교육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짧게. 성경적 재정 원리를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 전쟁과 결합시켜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재정 관리에 적용하는 실천적 교육 과정입니다. 오늘처럼 강연으로 전하고 또 책으로 전하고 또 유튜브로 전하고 있습니다. 강연은 오늘처럼 1회 특강 60분에서 90분 또는 세미나 해당 120분을
시간으로 교회 행편에 따라서 이해해서 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책은 여리고에서 배우는 성경적 재정관리.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나가는 출입구에 혹시 구매하실 분들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고요. 모든 인터넷 서적에 다 있습니다. 또 유튜브는 데나리온도 시청하시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만났지만 우리가 이겨내야 될, 또 알아야 될 지식과 경험들은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방송과 책과 때때로 이런 기회를 통한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칙이 여러분들의 재정 관리에 잘 스며들어서 세상의 재테크를 이기는 우리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는 단지 전하는 자이나 말씀을 감당하고 나아가야 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눈동자처럼 늘 지켜주시옵고 험한 세상에서 주님을 전가하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네.